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너무 날씨가 춥고요. 또 최근에 좀 며칠 아파 보니까,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덮고 해야죠. 사실 이번 금요일날 간증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불과 한 이틀 전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 간증은 참 험난하네요. 이 말씀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기침하고 여러 모습이 나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증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러는 와중에 저희 자매가 저는 이제 수요 교제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몰랐던 내용을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거나 또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좀 내가 알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한번 간증을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짭대요. 한 4장밖에 안 되고 그 내용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번 해보지 뭐 했는데요. 제가 한 5번 읽었을까요? 어렵네요. 속으로 오늘 제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간증은 해야 되니까 병원 가기 전에 걸어 나오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갑자기 우리 자매가 생각나서 속으로 이게 뭐 영어 수능 공부시켜서 전달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게. 비록 내용이 짧으니까 더 여러 번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짧다고 해서 책이 짧다고 해서 절대 그 내용이 쉽거나 전달하기 쉽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먹고 마침 간증 그 타이밍하고도 맞고 이 빌립보사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하면서 내용을 한번 쫙 읽었던 그 시기에 몸이 아파져 가지고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간 느낌 있죠? 싹 뭐가 들어온 건 없는데 다 나가버려 가지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몸이 죽겠는데. 이 부담감이란 것이 사실은 저는 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했는데 이게 이 자리가 그저 우리 세상 이야기를 하고 또 저 학원 이야기 같으면 학원에서 학습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 먹기 전에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올라갈 때 항상 신중하고 경건하고 많이 되도록이면 준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같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던데요. 기도가. 예전에는 기도하는 삶을 잘 몰랐을 때는 아플 때나 또는 뭘 이렇게 제가 필요할 때 그냥 멍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라가서 간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안내해 주시고 또 몸 상태도 조금 좋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담요 뒤집어 쓰고도 봤어요, 저. 근데 이게 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빌립보서가. 어, 사장으로 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그런 배경이 있어야 이 내용이 그나마 조금 더 접근이 되고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통독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쪽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빌립보라는 데를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 올해 말고요. 예전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빌립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고, 근데 지금은 이게 지명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 또 말씀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묘하게. 사도 바울 행전님이 2차 전도여행 시기에 뭐 꼭 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압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하시려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잖아요. 가서 이제 첫 번째 전도했던 지역이 빌립보서인데, 대부분 이동하시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루디아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가정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도 그 이후에 이제 일련의 뭐 과정 중에서 감옥에 가시는 과정 중에 나올 때 이제 간수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간수도 역시 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가 없었던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의 복음의 전달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알게 되었고요. 뭐 이 지역의 뭐 특성은 뭐 소로마라고 했다고 해요. 소로마. 그다음에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큰 길이 있던, 그 길이 지나가는 그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좀 무식하니까 좀 그렇죠. 자신감이 생겼죠. 저는 4장짜리니까 이거 한 방에 정리해서 3분 만에 전달해야지. 얼마나 무식한 그런 발상이었는지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닌데 뭘 모르니 30분 만에 정리해서 가볍게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도저히 그 시간상으로 답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뭐 미리서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드리고 짧게 내려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도 바울께서 이 서신서를 쓰시면서 대부분 수신자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의 어떤 제반 문제들을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대변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서신서에서 이 수신자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유대감이 있고 또는 친밀감이 있고 이런 느낌을 저는 그 서신서에서 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부분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이 서신서에서 빌립보 교회, 즉 어떤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 어떤 동역하는 모습,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띄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조금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그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렵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원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많으시니까 내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깊이가 방대하시니까. 근데 이번 빌립보서를 제가 몇 번 읽다 보니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형제님 말씀도 보고 또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쭉 통독했던 것만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 사도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사도권을.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도 형제님께서 이렇게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글을 써내렸던 서신서를 쭉 보게 되다가 이 책에서는 사도로서 바울을 언급하신 게 아니고 그건 빼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만 쓰신 걸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3장에서 보면 유대주의에 대한 신중함 또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이 빌립보 지역이 좀 그런 유대주의 사상들이 또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적지 않았는가 상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 사도권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바울을 좀 더 강조하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가 이제 뭐만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과 빌립보 교회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다고 했는데 1장 1절 언급했네요. 그것도 사실은 관련성이 있죠. 근데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덜 걱정하는? 상대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형제님한테 뭐 좋은 어떤 이미지를 또 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 서신서를 쓰신 게 대략 한 AD 62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약 50년경이라고 하고 약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교회 지역에서 그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계속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후원도 말씀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후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람인지라 말씀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는 얼마나 이렇게 같이 주님 아래에서 주님 따뜻한 시각으로 그 성도님들을 봤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분도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그 1장 8절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라는 표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근데 심장에 빗대어가지고 그 빌립보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애정을 표현한, 이게 바울의 어떤 너무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행전님의 어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표현, 저는 그렇게 이 절이 이야기가 들렸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님께서 세운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뭐 세웠는데 또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세웠는데 확장하지 못하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웠는데 남보듯이 쳐다보면서 바울 사도행전님의 어떤 그 동역하는 모습에 그냥 닭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동역하는 마음으로, 비록 큰 은사가 아니어서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이렇게 거의 그 먼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 23절에서 26절도 보면 그런 그 빌립보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 형제님의 애정이 좀 드러나 있는 게 저는 보였고요. 저는 이제 2장에서 19절부터 30절까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발음하기가 쉬운 것도 있죠. 어쩔 때는 정말 발음하기 힘든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형제님들을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해서, 저는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형제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분들에게 또 하나의 또 애정을 드러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디모데가 옥중에 있는 와중에, 비록 연금 상태에서 조금은 아주 심하게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보좌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디모델을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또 보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안부를 좀 알고 싶다. 또 내 안부를 전해주겠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서로 챙기고 아끼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뭘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또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보내온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나고, 또 그 형제님이 자기 고향의 빌립보 성도님들을 또 걱정하고, 또 빌립보 지역의 성도님들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꽤 아시고 하루속히 보내고, 또 죽던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보내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도 저는 그런 애정과 서로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는 3장에서도 2장 19절에서 30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서도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오히려 눈에 띄어서 그 모습이 가까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제님을 보내고, 또 그냥 쉽게 그냥 보내도 될 수 있는 그런 형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아프기도 하고, 또 빌립보 성도님들 걱정도 하고 또 걱정을 또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챙기면서 하루속히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그 지역의 성도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마음들이 컸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4장 10절에서 20절 내용도 아예 제목이 빌립보 사람, 소제목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도 그런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 그 중에서 14절하고 15절을 잠깐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지금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과정들을 언급하시는데, 사도 바울 형제님도 현재 자기 모습을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옥중에 있지만 또 옥중에 있으면서 같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간수들께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시고,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힘든 것이 아니고 힘든 과정 통해서 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책 속에서 곳곳에 드러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교제의 내용으로서 좋은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그 부분 뺐고요.
내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마음도 물질도 직접 사람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빌립보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므로 해서 새롭게 거듭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받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또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권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크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의 어떤 깊은 내면적인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좀 드러내시죠. 거기 2장에 보면 참 그게 그 유명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형제님의 어떤 내면적인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 낮아지심, 정말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없다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도 그런 말씀들은 성경책 내내 일관성 있게 꿰뚫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내용보다 일단은 제 눈에 얼른 들어온 것들이 참 얼마나 형제님을 아끼고 따르고 성도님들이 하셨는가. 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 이게 선교를 위한 어떤 후원금을 언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복음 사역 초기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일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말고는 누구도 그러한 동역과 후원을 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설마 그랬을까? 그렇게 먼 길 떠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시는 걸 보아서 정말 없었구나.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 좀 돈을 좀 받아서 좀 좋았나? 이게 이렇게 전달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 눈에 띄어서 이 시간에 그 교제를 전달해 드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해 나가고 또 저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복음의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또 끌어주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다음 간증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야 되는데 지금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해서 지금 좀 더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